영적인 만용이라고 들어봤어요? 영적인 만용. 한국교회에 영적인 만용을 부리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만용은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또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마귀를 내쫓는 행위를 하는 거. 아무데서나 목사라겠다, 아무데나 뭐 안수집사라, 장로라겠다, 뭐 아무데서나 가서 예배를 아무데서나 가서 막 드리고, 뭐 어디 아프다고 가서 막 아무데나 막 아픈 사람 갔다가 등을 두들기면서 막 하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게 영적인 만용에 들어가야 이런 게 다. 그래서 영적인 만용이 심각해 이게.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적인 만용은 예배를 마치 공연처럼 보고 있는, 이것도 영적인 만용이에요. 예배를 영적인 공연같이 보고 있는 거. 막 다, 솔직히 보면 진짜로 그래요. 예배를 공연 같아요, 보면. 막 다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거기 뒤에서 음향 조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보면 교회 뜨거운 성도들보다는 전공자들이야. 다 와서 경력자들이 와서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고 하고 있어요. 죄종 설교서부터 모든 것을 막 인간들이 보면 병,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병 넘어가게끔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튜브 보면 어느 교회 보면 교회 막 특이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 시골 교회처럼 땡그랑 땡그랑 땡 아주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향수에 적게 만들어, 그래하게 만들어. 시골에 어렸을 때 교회처럼.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영적인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보게 유도하냐고 이 낚시질이라는 거예요. 낚시질 같더라고요. 이 낚시하듯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유튜브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매끄러운 사람들이, 전공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유튜브 만들기 다 이 낚시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낚시질 하니까 생각나네. 그 하얀 돌고래 같은 거 이름 뭐죠? 벨루가? 벨루란가? 벨루가? 이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야. 조련사가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뽀뽀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생선 입에 넣어줘. 예쁘다 해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려버렸어요. 와, 얘는 도대체 지능이 얼마야 이게. 그거 보면서 야, 훈련이 무서운,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훈련사가 무서운 거 같아. 짐승도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 그럼 영과 진리로 뭐야? 성령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있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영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라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 성령이 임재하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없는 예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성도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가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경이 오면 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그냥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속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적어놓고 못 찾아. 그래서 왜 세상 문화와 감정, 여기도 전화한다고 갔네. 세상의 방법과 스타일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스타일대로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진실하면 다 신뢰가 통해요. 성실하면 신뢰가 다 통해요.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서 그 통하게 하려니까 꾀가 들어가는 거예요. 꾀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꾀는 뭐야? 속이는 거거든요. 이 속이는 거가 꾀예요. 꾀. 잔꾀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한두 번은 통해. 근데 한두 번 통하지만 언젠가는 안 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자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은 뭐냐? 이 말이 굉장히 한문 성경이라서 그래. 이게 어려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한문 성경을 중국 성경이거든. 풀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실은 쉬운 말 성경은 너무 쉽게 잘 풀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성령이 함께하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신령한 예배가 되겠어요? 성령이 없는 예배가 거의 신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없는 예배라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성령 없는 예배라도 사람들이 팍 가게 만든다. 그게 뭐야? 감정을 이용하는 예배예요. 감정이 주장하는 예배, 감정을 사람들을 굴리듯 일어나게 하는 예배,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팍 거꾸러진 예배. 특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혼을 한다고 아프리카에서 젊은 애가, 형이 또래가 있어. 걔가 35인가요? 또래가 있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 아프리카 좀 휙하고 다 쓰러졌어. 다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사 귀신이 나간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 눈 감으라고 다 치고 뒤로 넘어가 안 놀라는 사람 어딨어요? 하늘산에서 예배를 끝났어요. 내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영목사가 자기 인천인데 나중에 인천으로 한번 오라는데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시키는데 여기서 뒤로 빵 치는데 안 놀라고 자빠지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놀랬지. 그렇게 할 거라 생각 못해요.
이걸 성령의 역사로 속이는 거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놀래는 행동을 보면서 귀신이 나은 것처럼 이 사람도 믿게 하고 주변 사람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사 갈 때마다 많이 속았어. 처음에는 몰라서. 왜?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몸은 아파 죽겠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나 나가나 아무 소용도 없어. 그게 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짓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목사들 많이 했어요. 배터리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안수하면 찌르고 해가지고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다니까. 그 놀라가지고 이러고. 사람들은 되게 뭘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찌릿찌릿하게 오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찌릿찌릿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쳤나 봐요.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안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한테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성령의 역사를 저거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 고기 배터리를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뜨거워서 성령 역사했는데 이 사람 속에서 성령이 사라져버리니까 은혜가, 성령이 이 사람 자꾸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계속 부르는데 자꾸 실망했다 소리만 듣고 왜 옛날 그 능력이 안 온다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머리를 쓴 거지.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더 모여. 사람들 더 많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응?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돼서 죽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그제 그 사람이 하는데 이게 자기 말고도 수많은 사람, 왜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사기를 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콜라가요. 콜라가 딱 먹으면 냉장고에 딱 꺼내서 먹을 때 딱 먹으면 쏘는 맛이면서 상큼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그게 그 시원한 맛이. 근데 한 번 열었다가 닫았어. 그리고 냉장고에 넣는데 먹었는데 이 뭐가 조금 약해. 뭐가 약해. 분명히 콜라는 콜라인데 뭐가 약해. 뭔가 싱그러움이 약한 것 같죠. 그럼 김이 이거 빠졌던 거 아니야? 아무데 김 빠졌던 것 같아. 사람 뭐가 이게 처음이 아닌데 김 빠졌던 것 같아. 응?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콜라를 처음 먹어본 사람은 콜라가 원래 그런 맛이 같다고 못 느껴. 근데 처음 콜라를 먹어본 사람은 이거 처음 콜라 맛 아닌데 이게 뚜껑 한번 열었던 건데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콜라를 비유하시면 이걸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따지면 많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다 이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콜라가 변질돼서 처음 뚜껑 넣을 때 그 맛이 아닌 거죠. 복음이 처음 사도바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이 지금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가보면 콜라가 맛을 이 사람은 한 번 열은 것 같고 저 사람은 한 두 번 열은 것, 이 사람은 아예 콜라에 김이 빠져가지고 콜라는 콜라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들어도 몰라요. 가짜 복음 얘기해도 몰라요. 왜? 이 민감함이 없어져 버려서 못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희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제, 이미 믿을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택함 받는 사람들이 이미 다 교회에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보고 다 웬만큼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가요? 제가 콜라 먹어보니 뭐 물맛이나 다 그 맛이 그 맛이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 복음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희망이 아예 복음의 희망이 없어. 희망을 안 걸어. 천국은 가야 되겠고, 글쎄 종교 행위를 하기는 하지. 왜? 지옥이 있다는 건 믿어지는데 천국 가는 건, 지옥 가는 건 무서운 거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희석돼서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는 100% 뚜껑이 안 열려 아주 생짜배기 복음. 이거 봐, 순수한 복음이에요. 순수한 사람, 순수한 복음. 그 하나를 알면 하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둘을 알면 둘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군대에서 보면 이거 FM이라고 그래. 이걸 FM밖에 모른다고 하지. 이 복음은 잠기라는 게 없어. 복음은 그냥 FM이야. FM대로 하는 거야. 그게 FM이 아닌 것은 조금만 들려도 복음 아니야. 조금만 들려도 왜 복음이 아니냐.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7개. 9개 잘하는데 하나 틀렸는데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2개 틀렸는데도 버리겠다라고 하고, 3개 틀렸는데도 3개 틀리고 7개를 잘했다 칭찬하지만 나중에 보면 너 이거 원상대로 오리지널을 회복 안 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리지널을 회복 안 되면 버린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회복이 뭐예요? 오리지널 회복이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다 누리면서 오리지널 회복 안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 응? 병원에 가는 사람도 병원에 가는 사람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이 동네 편안한 내과, 이런 동네 내과에 오는 사람들은 병원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약 타러 가야지. 여기 좀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큰 병원 가야 돼. 큰 병원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심각한 사람들이야. 무슨 종양내과라든가 혈액내과라든가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거의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동네 내과에 가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 왜? 심각해 그 사람들. 큰 병원 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심각해. 수준이 다 심각한 수준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달라요. 병원을 찾는 비교가 다르고 의사를 찾는 비교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제 보니까 가수 윤종신인가 의사하고 20년 동안에 의사가 진료했대. 그 의사. 근데 크론병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크론병이 도대체 뭔데? 크론병을 본가로 찾아봤었더니 위가 염증이 항상 나오는 거야. 위에서 염증이 항상 나오니까 이 사람 언제 어느 때 위암으로 발전할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너무 싫어하면 위를 좀 잘라요. 붙여놓고 계속 염증 수치를 염색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다 싶다고 계속 기려야 돼요.
근데 20년까지 이제 거의 완치가 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와도 되고 1년에 한두 번씩 검사만 해도 된다. 이게 뭐야? 살면서 항상 언젠가 암이 코앞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병원에 가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술, 담배를 가뜩이나 하면 안 되고, 거의 언제 까딱 잘못하면 위암으로 발전해서 언제 심각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그걸 20년 동안 버텨내는 게 참 쉽지는 않지. 그래서 그런 병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게 선천적으로 또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DNA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제 그래서 20년 동안 한 의사를 계속 뭐 일주일, 보름, 한 달마다 계속 찾아가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한영제 같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그 의사하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 다 가진 사람도 이해. 다 가진 사람도 이런 게 있겠지. 왜? 쟤는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자식에게 유전됐을까봐 언제 유전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된다는 말도 없고 언제 어느 때 이게 또 자식을 통해서 나올 줄 모른다. 지금 멀쩡하다가도 40대 가서 튀어나오고 뭐 언제 튀어나온다. 그냥 반드시 언젠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안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늦게 튀어나오게. 항상 아이들도 건강을 보통 아이들보다 다르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기도하면 마치 귀신들이 다 떠나올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마귀를 쫓으려면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마귀를 쫓으려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순서를 바꾸면 그건 만용에 들어가고, 만용에 들어가는 거는 마치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성령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귀신을 떠나가지다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거는 영적인 만용의 죄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거리를 되게 많아요. 저 뭐야 파리도 안 도망가잖아. 뭐야? 응? 이게 어떻게 해? 기도도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나. 특히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는 걸 더 조심해. 그게 사람들이 그 구약에 신약에 그게 있잖아. 내가 사도와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주먹을 치니까 맞고서 그 사람들이 주량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이런 주변에 주량이는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때 딱 성령이 뭔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응? 마구잡이로 하니까 될 줄 알고 했는데, 응? 데이커는 오늘 귀신한테 주먹으로 맞아갔잖아. 응? 그거 영적인 만용이잖아요, 이게. 그럼 영적인 만용을, 저 사람들이 세상에 귀신 쫓다 귀신한테 맞고 도망갔더래.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져봐요. 옛날이니까 소문이 얼마나 금방 퍼졌겠어. 그들 귀신 쫓다가요, 귀신한테 주먹으로 뒤지게 맞고 도망갔대요. 그럼 온 동네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미친놈들 아니야?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은 그렇게만 냈지만 사실은 그게 헤쳐보면 동네 엄청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해요. 아무튼 뭔 말을 해도 안 통하죠. 너도 웃음거리가 되려고 왔니? 이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 뭐야?
만용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제일 먼저 귀신이 저 사람한테 인당한 날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나하고 동행하는지부터 체크해야 되죠. 성령이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아지 않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정을 해도 안 해줘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목사님, 나보다 15년, 20년 전대인 목사님이지.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전화를,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동기 목사님, 나한테 나이가 한 20살 더 많은 동기 목사님한테 나를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대.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소리를 안 하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안 간다. 거절해버렸어요. 왜? 아무리 저 사람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20년 동안 섬기던 목사님이 있는데 왜 그를 부르지 않고 나를 오라고 그래요? 아, 난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된다면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걸로 알고 안 가겠습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안 보여줬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뜻 아니는 걸 알고 안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그 사람 임종을 정말로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예배를 내가 가서 임종으로 드린다고, 하나님 강제로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인간적으로 가짜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거짓말해가면서, 그 너무 죽어가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예배드리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천국가는데 얘기할 거예요. 거짓말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 근데 그 사람 남편은 나중에 나한테 엄청 실망하고 서운해했어. 인간적으로 서운해했으면 어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인간적으로 서운해서 인간적으로 하니까 내가 가서 예배드려. 그게 인간적인 거지. 인간적인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거는 인정줄이지. 인정줄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뭐해야 되냐면 순종이 먼저 가야 돼. 내가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어쩔 수 없어서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마귀가 그때 떠나가든가 아니면 벌벌 떠고 방해를 놓지 않다든가 하지. 응?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조건 귀신들이 이제 앞에서 막 쇳소리 나면서 막 쫓으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쫓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권위 때문에, 그 스타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장군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벌벌 떠는 거라고. 그 사람 목소리나 아니 그 사람 체구가 커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권위가, 스타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야 돼. 무슨 권위?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맞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맞네 하는 순간에 뭐가 나가? 저 사람 속에 저 귀신이 날 보고 모르게 권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권위가 무서워요. 또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가 무서워요. 그 옛날에도 있잖아요. 무당이. 내가 신학교 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북한에 살았는데 무당이 구슬하는데 거길 왜 가냐 하면 무당이 부탕 사과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그래서 그거 끝나면 그거 먹으려고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무당이 부타는 데를 숨어서 흘러가서 숨어서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주일날만 가면 열심히 교회를 나갔대. 근데 이제 하도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무당이 뭐든 그런 거 모르는 나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 국 끝나면 빨리 떡이나 뭐 얻어 먹으려고 거기 앉아있는데 그 무당이 그러대. 굿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른들이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는데 어른들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기 조그마한 애가 있어. 너 이놈 시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벌벌 떨면 무서워서 너 교회 다니지? 예. 여기 뭐로 갔어? 끝나면 저 육가사탕 이렇게 막 올려놓잖아. 그거 먹으러 왔더니 이 쌍놈 새끼 재수없는 새끼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안간에 막대기를 때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도망갔대. 막수문을 부리. 그때 자기가 느꼈대.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당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굿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 엄마가 그랬다. 잘하긴 했는데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라. 잘하긴 했는데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라고 하더래.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래. 너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되겠나 보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나 보다. 엄마가 항상 그 소리를 하셨대. 그래서 자기가 피가 넘어오면서 자기가 안는가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그 아이가 거룩한 것이 거기 있으니까 귀신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이다. 뭐 나중에 굿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이 목사님이 때려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맞습니까? 우리가요, 지금은 이렇게 막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인간들이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게 보는 거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게 걷어가는 날이 와요. 성령의 은혜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공동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 은혜가 이 지상에서 싹 걷어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제일 무서워?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때는 사람 속에 은혜가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어제인가 그런가 성폭행으로 5년 감옥에서 5년 복역하고 10년 감호 처분을 받은 자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교도소의 의사가 외진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염증수치 내려면 그때 다시 데려가야 된다. 오늘 죽는다고 해서 보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관 두라고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수갑자 이렇게 하니까 다 죽어가는 놈이니까 도망가려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나가서 편하게 이제 커피 마시고 교도관이 담배 폈나보지 밖에 담배 피지 않아요. 근데 설마 제가 다 죽어가는 거 도망가겠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없는 거야.
화장실 2층인데 거기서 어떻게 배가 타고 내려가니 타고 내려갔어요. 나중에 CC카메라 또 찾아서 가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옷을 훔쳐서 갈아입고 나와. 대전인가 어디 가서 남의 집 아파트인가 어디 들어가서 여자를 또 성폭행했어. 신고가 들어온 거야. 성폭행했다. 도망가고 나서 그 여자가 성폭행 당한 것이 그 CCTV 다 뒤져봤어. 그랬더니 그놈이야. 그놈이 대전에 가서 또 그 짓을 한 거야. 서울 대전까지 가서. 그 완전 확 뒤집어졌지. 근데 이놈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경찰서 찾아와서 집안을 자수한 거야. 성폭행하고 그리고 28시간 만에. 멍청한 거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 순간이 억제가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교도관들은 이제 큰일 났지. 내가 볼 땐 못 벗게 생겼어. 왜? 그들이 잘했으면 피해자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지. 아이 설마 다 죽어가면서 또 도망가서 그 짓을 하겠어 그랬는데 안 그래. 죽어가면서도 그런다고. 그 음란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그거 보면서 사람이 저기 있어 저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정이 귀신의 감정을 급격히 올라가게 하면 사람의 주체가 안 돼요. 이 주체가 안 돼요. 상황 판단을 못하게 돼. 욕구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상황 판단이 되면 아, 참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의 방법과 스타일을 사랑치 말래. 왜?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없다. 그래서 찬양 찬양 인도 참 뭐 이게 아니라 뭐 옥시다 정말 인도하는 사람 그 하는 보면 박수를 그 사람 거의 다 받아. 아, 연습을 얼마나 많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지가 좋았지 하나님이 좋았대? 아, 내가 음악을 이렇게 아는데요. 아, 하지만 이번 주 정말 만점짜리였어요. 이게 뭐야? 공연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예배를 본 거야. 공연을 본 거야. 드리는 게 아니야.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공연 예배를 본 거야. 공연 예배. 연극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연극. 그래서 구속의 진리를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리 근사한 거 불러봤자 쓰레기예요. 내가 지금은 죽고 없는데 성대관 씨가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해가지고 얼마 5년 지난 적이 있을 때 80대 되기 전에 76세인가 파셨고 분당 우리 교회인가 뭐 어디가 아 우리 성대관 집사님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찬양을 듣는데 요만한 은혜도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가수니까 목으로 부르는 거야. 요만한 은혜도 있지 않고 나 같은 자가 이런 마음도 요만큼도 없어. 그거 부르는데 자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끝나니까 또 박수로 무례같이 쳐. 내가 볼 때 뭐가 은혜셨구라는 거야. 뭐지? 거기는 그래서 아주 그걸로 유명하잖아.
내가 그 느낌이 뭘 느꼈냐. 차라리 저 사람 시키지 말지 저거. 이번 주에 난 그럴 거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 좀 들어봐. 당신이 나와서 찬양하라. 못 불러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 사람 찬양시켜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어려워지는데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진리를 거부했다네. 진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힘들어지고 진리 때문에 어려워지고 진리 때문에 고통받고 진리 때문에 이건 다 뭐예요? 보상받는 일이야. 고통을 당해도 보상받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보상받는 고통을 받아야죠. 보상 없는 고통을 받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멕시코, 어떤 사람은 멕시코까지 찾아가서 유엔군을 참여했던 사람, 그 사람을 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투에서 참여해서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 화학약품 때문에. 그거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각착 찾아가서 그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 집도 형편없고 비 오면 물 새고 바람 불으면 날 것 같은지 그걸 원어청에서 알고 그 사람을 거기 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지어준 거야. 집을 진짜로 근사하게 줬어. 한국에서부터 별거 할지 모르지만 그 멕시코 난민 지역에서 그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난 집이에요. 집을 다 지어주고 공항표까지 다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을 통역과 한 사람 붙여갖고 한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데 자기 전우들은 다 죽었어요. 참여했던 전우를 다 죽고 자기 하나만 살아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죽을 때까지 눈 감아도 그때가 자꾸 떠오르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꾸 떠오른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때 몇 살이니까 19살, 우리나라에 19살이야. 자기 동료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어. 자기도 몸이 성한 채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뭐 비몽사몽에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일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참전했다고 멕시코에서 그 사람 도와주고 뭐 일을 형편도 아니잖아. 멕시코가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와서 당신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가 진짜 맞냐고. 여기가 내가 그 70년 50년 전에 전쟁했던 나라가 맞냐고. 진짜 맞냐고 그래요. 최전방까지 다 갔어. 백먹어지시 전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왜 그랬냐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나라가 오늘 내가 이만큼 잘 살면 내 동요나 내 고생이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고생이 헛된 거 아니라고. 난 그걸로 만족한다. 너무 순수한 거지. 난 그걸로 만족. 그 사람 하면 매년 연금도 나갈 거예요.
멕시코 사람이지만 죽을 때까지 아마 연금 보내줄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게 여러분, 세상 방법이 빠를 것 같고 세상 방법대로 안 사는 게 바보 같을지 몰라요. 내 친구가 그랬다고. 홍목사도 보험 들어놔서 죽으면 장례식이라도 하겠고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벤소리 다 해요. 야, 네가 왜 내가 죽는 걸 걱정을 하냐. 네가 그렇게 걱정돼. 내가 먼저 죽으면 네가 와 찾아와서 인사를 하냐 제대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나는 너희들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그리고 난 죽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 오시면 그대로 공중으로 그대로 봐. 죽어야만 가는 곳을 나는 살아서 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지만 난 성경을 믿지.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 그거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대적 안 해도요, 우리가 자아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에 사로잡혀서 자아가 죽으면 마귀는 제일 힘들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아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 죽은 사람 앞에서는요, 마귀가요, 목소리 세게 한다고 도망가고 무섭게 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사람의 그것만 가지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만용을 부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영적인 만용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 꽃동네, 음성 꽃동네 그 할아버지 누구죠? 김기동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도 자기 고통스러우면서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요즘 유튜브를 보고 그래요. 리트리버가 새끼를 잘 보양을 하더라고. 이제 어미가 젖이 안 나서 얘 새끼들이 뛸 때가 되는데도 새끼들이 어미 젖을 계속 빨고 때 어미가 힘들어서 젖을 안 주려고 그래요. 새끼가 5마리인데. 그래서 주인이 우유를 이렇게 요만한 그릇에다가 5개 우유를 다 따랐어요. 새끼들 갖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빠 리트리버가 물어다가 앞에다 놔. 그리고 엄마한테 가려고 또 물어. 그럼 고집을 꺾어버려. 그럼 얘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우유를 먹으려고 이렇게 한 방울 댔다가 우유인 걸 알고 쫙쫙 먹더라고. 그럼 또 가서 한 마리 또 와서 또 이라고. 또 가서 또 이라고. 5마리 다 갖다 놔. 그 자기는 우유를 안 먹어. 보면서 새끼 5마리 우유 안 먹고 돌아서 막 불고 이러고 있다가 다 우유를 먹는 거 보고 지 어미 옆에 가서, 신랑이지, 어미 옆에 가서 여기서 또 가만히 있어. 그걸 보는데 이렇게, 이 얘네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의 훈육법을 다 하네. 개들도 어디에 저렇게 훈육법을 다 할까?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 만약에 동물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코끼리도 새끼를 낳아서 지가 못 키워. 그럼 벌써 이미 코끼리도 단품이 다 됐을 거야. 세상에 호랑이, 코끼리 모든 것들이 다 멸종되고 없을걸.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계속 이어오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끼를 어떻게 돌고 오는 건지 어떻게 돌고 오는지 하나님이 다 그 성품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나 정직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새끼는 근데요 이 버려진 이 주인에게 버려진 개가 있어요. 들개라고 하잖아요. 들개가 배가 고프니까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골에 보니까 새끼를 낳은 거예요. 멍멍이가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들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얘가 주인 따라갔어. 산에 가는 사이 그 사이에 이 들개가 와서 새끼 한 마리 물고 간 거예요. 새끼 한 마리 물고 가는데 저기서 깽깽 오니까 어미가 막 달려와요. 이 들개하고 막 싸우는데 들개를 못 이겨. 너무 싸워갖고 이미 들개는 야생이 돼가지고 이미 개라고 보기에는 늑대에 가까워. 이게 뭐야, 새끼를 뭐는 쥐새끼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미 단련돼버린 거야. 들개가 주인에게 버려진 개가 돼버리니까 이미 개가 아니더라고. 늑대가 돼버렸더라고. 한 마리 가서 비슷하게 싸우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땡하고 들어와서 나머지 지키려고 해. 근데 나머지 지키려고 하는데 얘가 그 새끼를 다 죽여놓고 와서 들개가 또 와서 한 마리 또 물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싸워. 또 싸우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지니까 헛수 없이 도망가. 또 한 마리 물어가. 그런데 막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내려온 거야. 주인이 막 내려오니까 난리 치는 거야. 자기 새끼들. 근데 웃기는 건 주인이 내려와갖고 주인 앞에 서니까 이 어미개가 아까는 꼼짝도 못하고 찡찡하더니 기가 살아버렸어. 들개가 도망가네. 이번엔 주인이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들개가 도망가. 그래서 와 무섭구나 이게. 아까는 주인이 없을 때는 들개한테 꼼짝 못하고 새끼도 뺏기더니 이제 주인이 오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들개를 막 무섭게 되니까 들개가 도망가 버려. 왜 그럴까요? 걔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내 편이 돼주고 완전 내 편이 돼주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걔들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까는 못 이겼던 게 지금은 이겨서 들개를 쫓아버리고 새끼를. 근데 새끼 내가 볼 때 이게 다 죽은 것 같아. 새끼가 한 마리는 들어. 이제 그런 동물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짐승한테도 저렇게 믿음이 되면 저렇게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앞에 용기가 안 생기니까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들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사람. 가인이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죠? 유리하는 자라는 얘기 뭐야? 방황하며 사는 거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누구도 재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널 죽이는 자는 가만두지 않아. 그렇지만 너는 평생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거야. 그 유리하는 자가 되니 가인. 들개라는 거지. 그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못 믿는 사람 보면 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보시면 잃어버리고 버려진 사람들. 응? 그래도 우리는 이 말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잃어버린 들깨들로 가득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합쳐서 모여야 살아야 되고 뭉쳐 살아야 되고 모여야 살아야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이기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버티다라는 얘기가 맞을 거예요. 왜? 언제까지요?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나이는 달라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올 거라는 것은 신학자들도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다 알아? 아, 이 세상 지구가 이제 끝나겠구나. 지금 일본은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대요. 네, 그 만화도 만화지만 동일본 내지지보다 30배, 70배가 더 이르는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일본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시집 오려고 그 일본의 결혼정보회사를 둘러 섰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일본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 도대체 한국 놈들이 뭐가 좋아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에서 도시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시골에 사는 게 더 행복해 살아. 더 행복해 산다. 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심각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쌀밥을 하루에 3끼를 못 먹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비싸서 쌀을 하루에 3끼를 못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네. 한 끼. 쌀값이 감당해. 너무 비싸. 음식값으로 3분의 1 이상이 3분의 2 이상 막 지출을 나가 너무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겉으로만 선진국이지 사실에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 아니야. 그런데다가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사잖아. 맨날 매년이면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또 눈이 막 3m씩 오고 이번에는 또 저 일본 쿨려 그쪽에서 러시아 그쪽에서 계속 감착가방들이 계속 지진 막 계속 7.7 지진 계속 일어나서 일본 쪽으로 오는 파도가 3m 정도 오는 파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여론이 계속 이렇게 오지 공포해요. 언제 이게 근데 나는 그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해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안 먹혀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속에 그 사람들은 막 더 샤머니즘에 빠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샤머니즘을 받는데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일본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데? 세상 그 어느 아프리카보다도 일본 선교가 더 위험해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야.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 오지보다 일본으로 선교하는 게 더 위험해. 왜? 일본이 첫째가 혐한 한국 사람은 지금도 자존심 상해. 우리가 저 미개한 적석들 우리가 밑으로 부려서 먹었던 나라들인데 응? 그런 거 그 과거에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지금도 한국에 보니 손흥민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방송 잘 안 해. 자존심 상해서. 근데 오타니는 엄청 방송하지. 뭐 말도 못해 방송. 그리고 거짓말 방송을 북한 이상으로 잘해요. 아니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인류대까지 나온 사람이 한국에 오고 이게 정말 맞냐고 명동 가서 이게 정말 맞냐고
왜? 일본 야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여행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맞지, 그 정말 좋구나 이런 거 올리잖아요. 품에 맞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올린 놈 왕따 시키고 병신 되는 거야. 너 매국노야? 한국을 옛날 그 한국을 왜 찬양을 해? 네가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한국 가서 얼마나 좋은 경험 많이 했어도 SNS는 뭐에다가 올릴 수가 없어. 왕따 되니까. 북한이나 일본이나 똑같아. 이런 면에서 보면 똑같아. 겉으로는 멀쩡하게 원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안 그래. 속은 철저히 제국주의야. 지금도 일본은 언제든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왜? 나라를 위해서라면 네 가족 하나씩 다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식이 그게 일본이야.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군대 가서 그 수해 나서 그거 하다가 뭐 죽은 아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사고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군인 아이가 그걸 하다가 죽을 수 있냐. 온통 나를 다 없애버리고 장성을 다 녹아주셔버리고 이런 나라가 이게 미친 거지. 또 약간 미친 똑같이 마찬가지야. 하나는 너무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 하나는 너무 지독하게 국가를 생각하는 나라. 이게 둘 다 잘못된 거죠. 근데 망할 확률이 어디가 더 망해? 우리가 망할 확률이 더 커. 왜? 국가를 적어도 생각은 하잖아. 저쪽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냐. 우리나라 아예 이제 이익도 드러내가지고 북한에 올렸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구속시키고 수사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용산에다가 그거 쏠 때 왜 가만히 있었고 우리가 왜 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 미친 것들이죠. 아무튼 빗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번 주도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번 주도 내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왜 이번 주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번 주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려면 내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 내 구별돼 살아야 주일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왜 진리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봐요. 여러분, 야곱의 에서가 풀린 게 뭐예요? 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야곱이 베델의 성전에서 800의 배구자면서 그가 했던 말,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를 성전으로 세우겠습니다 했잖아.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줬잖아요. 하늘 문이 열면서 천사가 오랑내려 가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려면 예배가 성공이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성공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은 그건 예배의 실패자고 예배의 성공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누가 물어봐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번 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휴거가 언제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항상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